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점점점 확진자가 많아지고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코로나하고 같이 산다, 위드 코로나를 향하여서 점점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이렇게 모일 때마다 더 조심하고 더 잘 방역을 하고 스스로가 조심해서 참여해야 될 줄 압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지날 때에 우리들이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갔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엄청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죠. 참 힘들고 어려운 고통 이런 것들을 잘 견뎌냈더니 그 다음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찬양하신 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철학자 데카르트는 이렇게 말하죠.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존재의 가치를 느끼는 자가 되었다는 게 그만큼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고, 또 사람이 생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생각은 그만큼 생각하는 것만큼 이룰 수 있고, 아무 생각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사람으로 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가 굉장히 중요하죠.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의 목표를 말해주기도 하고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사냐는 것은 우리 인생에 매우 중요한 가치관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이 가장 귀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만큼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의 삶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한번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삶을 살아오셨는데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한 주간 동안에 무엇을 제일 많이 생각하며 살았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딱 내려놓고 내가 한 주간 동안은 뭘 생각하며 살아왔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왔지? 무엇을 마음에 두고 살아왔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살아왔지? 아무 생각이 없었나요? 여러분들은 일주일 동안 헛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인생, 시간, 직무유기입니다.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생각하며 살았는지 잘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재정립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한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 하루 종일 육신적인 일만 생각하며 사는 사람과 하루 종일 영적인 일만 생각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육신을 입고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의 땅을 딛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인 삶, 세상의 삶을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살아가면서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느냐는 겁니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냐는 겁니다. 어떤 것에 더 점수를 주고 어떤 것에 더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어떤 것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것이 더 먼저인지 육신적인 것이 더 먼저인지, 그게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현주소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은 바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두 종류의 사람을 말씀합니다. 먼저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육신 일을 생각한다는 사람은 무슨 얘기냐면은 자연인이라 이 말입니다.
태에서부터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육신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태어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두 가지만 보여져요. 첫째는 자기 자신, 둘째는 세상.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세상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육신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고로 육신을 따를 수밖에 없죠. 이 사람의 특징을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다. 왜? 하나님의 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을 따르지 않고, 아니 따를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순종할 수도 없다. 왜? 그에게는 하나님의 존재가 없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걸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며 사는 거예요. 자기 욕망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에베소 2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전에는 이라는 것은 예수 믿기 전을 얘기합니다. 세상과 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그 다음이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 이렇게 말씀해요. 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씀해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을 말하는 거죠. 이것을 육신을 따르는 사람,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아니, 귀를 기울일 수도 없어요. 왜? 가득 찬 게 자기 자신의 육신적인 생각이고 가득 찬 게 세상만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죠. 자기가 저주 가운데 살면서도 저주 가운데 산다는 것을 못 느끼는 사람이에요.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면서도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 육신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영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가리킵니까?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 영을 따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 살고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 육신만이 아니라 이 육신 속에 하나님의 영혼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영적인 것의 가치관을 더 중요하게 느끼고 살아간다는 사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바로 그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저는 여기에 있을 존재 가치가 없어요.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성령을 쫓아 살아가고 성령의 사람들이고 성령을 모시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영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 안에 들어와서 내가 새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도 그렇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따라가지 아니하면 그 인생은 실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하고 전도를 합니다. 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 식사하면서 종업원 여자분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매님, 박정하더라고요. 박정하 자매님,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팁을 제가 주면서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자매님 인생이 헛고요.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끝난 뒤에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예수 믿어야만 천국 갑니다. 그 자매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손님들 중에 자기한테 이렇게 얘기해 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대요. 여러분, 우리가 식사하면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막 교회 얘기를 하면서 전도를 아무도 안 했다는 얘기죠.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부르시는 거니까 예수 꼭 믿자고, 그리고 이 세상 끝난 뒤에 천국 가서 우리 여기에서 만난 거 언제 만날지 모르지만 천국 가서 만나자고.
꼭 예수 믿으셔야 된다고, 꼭 믿으셔야 된다고 했더니 가까운 교회 나가시라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까지 했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맞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으로 끝날까요? 아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과정은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걸 가리켜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당당히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렇게 예수를 믿겠다고 믿음 안에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게 쉽냐는 거예요. 사단이 호시탐탐 노리면서 우리를 얼마나 시각각으로 유혹하고 핍박하고 갈등을 느끼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많냐는 겁니다. 그걸 이겨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아멘. 성령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도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대로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내게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 이 속에 있는 육신의 사람, 세상의 사람, 욕망의 사람, 이것들이 껍질이 벗겨지고 예수님이 보여지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성령은 내 안에서 계속 활동하시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배를 받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영의 사람이에요. 이게 영의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은 또한 변화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육신에 매여 있던 사람들이 영의 사람으로 바뀌니까 가치관이, 생각하는 것이, 목표하는 것이, 바라보는 것이 영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생활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이제는 전에는 육신을 쫓아갔던 사람들이 이제는 성령을 쫓아가며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내 중심으로 생각했고 이기적이고 세상 중심으로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영의 일을 생각해. 영의 일을 생각한다. 이 생각한다는 단어는 원어에 보면 그게 마음에 둔다 하는 뜻이에요.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믿음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정말로 이 땅에서의 최고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다. 나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있고, 주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까? 주님이 나를 보면 뭐라 하실까? 내가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면서 주님 앞에 걸음걸음 옮겨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에 이끌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에멀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항상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 주위에서 생각해 보라. 왜냐하면 당신이 마음을 두는 곳에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우리들이 마음속에 생각이, 마음이 어디에 두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당신의 모습이다, 당신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는데 내 성령이 내 속에 계시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내 생각이 어떻게 변합니까? 이제는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관심이 바뀌어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교동문에 교동한 것처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렇게 구했더니 하나님이 모든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과거에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건너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어려운 것, 또 이걸 가면은 내가 피곤한 것, 힘든 것, 이거 가면은 여러 가지 걸리는 제약, 손해 나는 것, 이걸 건너지 못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그걸 건너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믿음 생활하는 것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게 머뭇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은 두 가지 면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첫째로는 내 영혼에 관심을 갖는 사람입니다. 내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껄끄럽다는 거죠. 멀어졌다는 거죠. 등 돌리고 산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다 영접하지 않았어요. 등 돌렸어요. 빛이 왔을 때 어두웠기 때문에 빛 가운데 오기를 싫어했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아요. 아마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전도하면 이 좋은 세상에 이렇게 누리고 즐겁게 살 수 있는데 예수 믿어 고리타분하게 답답하게 어떻게 사느냐고. 하나님과 원수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그 기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는 원수가 아니라 자녀예요. 그러면 자녀가 되었으면 자녀답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예요. 힘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예배 시간 나오는 것이 기뻐야 돼. 예배 시간 나오는 것이 감사해야 돼. 기도에 나오는 것이 즐거워야 돼. 왜? 주님 만나러 가니까. 아버지 품에 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 매일 계속된다 할지라도 그게 피곤하거나 권태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예배 시간 나오는 것이 그냥 소망이야, 즐거움이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올 때 어떤 마음입니까?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마지못해서 그냥 왔습니까? 아니면은 오늘 주님 만나는 날이야, 주님 앞에 가는 날이야, 내가 주님 앞에 내 모습을 보이고 마음껏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붓는 날이야. 예배하고 예물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마음껏 그러는 날이야. 이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이거를 가슴에 안고 새벽 기도 올 때도 그냥 기쁘고 즐거워서, 제가 학생 시절에 은혜를 받고 말씀 위에다 걸려서 은혜를 받고 2km 이 거리를 막 뛰어가면서 울면서 가는 거예요.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해서,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갑니다. 주님 만나고 싶어서 갑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막 울면서 뛰어가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울고 기도 시간에도 울고 돌아오면서도 울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너무나도 기뻐서. 왜요? 나를 그렇게 위해 주는 분이 없었거든요.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는 분이 없었거든요. 나를 그렇게 관심 갖는 분이 없었거든요.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 영에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영에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성령께서는 내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믿음 안에 살기를 원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영광 돌릴까? 우리 하나님을 맡겨진 이 일을 내가 어떻게 잘하면 하나님이 이걸 보고 좋아하실까? 여러분, 이걸 잘하면 내가 무슨 복을 받을까? 그건 둘째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이걸 맡겼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하면 좋아하실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잘 압니다. 탕자가 아버지 것을 먼저 단락해 가지고 둘째 아들이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나아가서 그거 가지고 사업한다고 뭐 한다고 하면서 흐렁멍탕멍탕 먹고 마시고 놀고 뭐 쓰면서 유흥가 가면서 다 날려버렸어요. 거지가 됐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가장 부끄럽게 여기는 돼지 치는 데 가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도 주인이 잘 안 주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게 됐다는 거예요. 돼지만 또 못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누구를 생각하냐?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종들이 얼마나 잘 먹고 살까?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 앞에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아버지 앞에 아들이라고도 할 수 없고 종으로 품꾼으로라도 써달라고 해야 되겠다 하면서 돌아오죠. 아버지가 문 밖에 서 있다가 그 아들을 맞아들입니다. 돼지 치는 데에서 돌아온 냄새 풀풀 나는 아들을 멀리서 보자마자 뛰어가서 우리 아들 왔구나 하고 화락하고 앉습니다. 잘 왔다고. 얼마나 고생했냐고. 뭐 다른 거 따지지 않아요. 온 것 자체를 기뻐해요. 그리고서 야, 목욕을 시켜라. 새 옷을 입혀라. 새 가락지를 끼워라. 신발을 신겨라. 잔치하자. 소를 잡아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 아들이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을 때 이 아들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버지밖에 없구나. 우리 아버지밖에 없구나. 내가 이렇게 아버지한테 다 탕진해버리고 완전히 이렇게 해준 아버지, 이 아버지 앞에 내가 뭘 어떻게 하지? 이 아버지는 아버지 일이라고 하면은 내가 뭐든지 해서 우리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려야지. 나 같은 거 이렇게 인정해 줬는데 하고 그 아버지를 위해서 얼마나 남은 생을 최선을 다했을까요? 그와 같이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냄새나는 인생이었어요. 죄악된 인생이었어요. 버림받은 인생이었어요. 아무도 걸떠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추하고 더럽고 악하고 지저분해도 우리 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게 많다 할지라도 그저 와락 끌어안고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잘 왔다 하고서 우리 스스로를 인정해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충성되게 여겨 20분을 맡겨주는데 20분을 내가 어떻게 잘 감당할까?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이 장로의 직분을 어떻게 해야 되지? 권사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안수집사는 어떻게 해야 되지? 구역장? 기관장 임원들? 아니 성가대? 찬양단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정해 줬는데 그런 마음을 갖는 게 당연하지 않겠느냐는 거. 아멘. 우리 믿음이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고 내가 복받고 내가 뭘 이루어서 뭘 하고 내 자존심 세고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내가 복받기를 원한다고 해서 복받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했더니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기쁘게 했더니 하나님이 먹고 마시고 입고 쓸 것을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영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내 영혼이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내 믿음이 어떤가를 생각하면서 자꾸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무엇이라고 말씀했어요? 성령을 통하여 주어지는 영 안에 있는 사람에게, 영적으로 사는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라고 말씀했나요? 오늘 5절 말씀에 6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무엇과 무엇라? 생명과 평안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역동성이 있게 일어나는 거예요. 살만 나고 기쁘고 그냥 신나고 즐겁고 그냥 살아서 일어나서 나아가는, 당당하게 나아가는, 그리고 거칠 것이 없이 나아가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영생이 이터널 라이프, 영원히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어에 가서 보면 영원히 사는 것을 얘기도 하지만은 더 중요한 뜻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이게 영생이에요. 이게 생명이에요. 오늘 여기 예수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은 생명을 준다는 말은 바로 그 생명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내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코로나, 너희가 무엇이냐? 사망한 내게 쏘는 것이 무엇이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고, 생명의 주님이 함께 있고, 능력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 하고 당당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이게 영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이 이끌리니까 이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내 육신의 이거 생명은 잠시 있다 없으니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육신의 생명을, 육신적인 욕망을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는 거죠. 세상 이거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 세상을 이기는 거죠. 이걸 도구로 삼아서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도 분별하여서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이기는 거예요. 이런 생명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예본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불렀습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에 매이고 자신에 매이고 여전히 세상에 매여 살아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이 시간 이후에 영을 따라 사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축복은 복받으라고 해서 복을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되어 주십시오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편이 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각지 않은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명과 뭐라겠어요? 평안이니라. 예수를 믿고 주님 안에 있으면 참 평안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첫 번째 주어지는 것이 평안이에요. 확실히 드러나요. 왜요?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등지고 살았기 때문에 갈등이에요. 번민이에요. 고민이에요. 고통이에요. 괴로움이에요. 답답함이에요. 삶 자체가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런 인생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갈등과 번민 가운데다가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이 함께 되는데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얼마나 비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확실하게 믿어서 지난날과 비교해봤을 때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는 것,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없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참 평안이. 예수님이 죽음의 자리에 들어간다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염려하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두려워가지고 떨면서 문을 걸어 잠그고 마가의 다락방에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쓱 나타나셔서 첫 마디가 뭐예요? 숨을 내쉬면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위축되고 주변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주님 영을 추구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참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참 평안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장로님 참 오늘 말씀 얘기도 안 했는데 오늘 찬송하고 똑같아요. 뭘 염려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뭘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내일 형장이 이슬로 사라질지도 몰라요.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다 좋아했으니까 베드로 이거 죽이면 좋겠다, 더 좋아하겠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베드로는 자고 있어요. 왜? 나 죽으면 천국 가지 뭐. 내가 하나님께 다 맡겼으니까 편안하게 자고 있어요. 그 밤에 천사가 와서 일어나라, 옷 풀어주고 옥문 열어주고 다 끌어내서 나가게 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의 참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영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중상모략당해서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어떻게 억울해요, 속상해요, 답답해요. 이럴 수 있나 하나님 앞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여기까지 온 것도 감사하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토가 흔들리고 착구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자기를 내는 그 간수를 살리고 그 가족을 구원하고 우리 하나님이 놀라우게 역사하셨어요. 그 평강, 푸른 불 속에 들어가도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저 평화롭게 하나님 앞에 푸른 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의 평강, 삶 속에 위기와 고통이 있고 시련이 있고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어지는 그 마음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은 생을 사시는 동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육신에 매여서 세상에 매여서 끙끙거리며 힘들게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영을 추구하고 성령을 따라가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마음속에 솟아오르는 새 생명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속에서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 주일날 올 때마다 우리 장로님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하고 눈물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올 것이 우리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하고 예배하며 주님이 주시는 또 다른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 또다시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내 욕망을 따르느라고 애를 썼지만은 고통과 범민과 괴로움 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내가 잘못 짚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오니 영을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사오니 약속하신 대로 내게 새 생명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평안을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간증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잘못 짚었습니다. 이제 주님 바라보고 주님 붙들어 믿음으로 성령을 역사하시고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굴러다니는 돌멩이, 정말로 쓸모없는 막대기와 같은 죄악된 저희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탕자를 맞아준 것처럼 우리를 불러서 자녀 삼아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오늘까지 끌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입술로는 그렇게 하면서도 삶 속에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중심이 되지 못하고 영적인 승리자가 되지 못하고 자꾸 실패자가 되고 육신에 매이고 세상에 매이고 자신에 매여서 실패했던 어리석은 모습을 보며 다시 믿음의 흐름들을 동여매고 주님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이끌림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에게 새 생명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나아가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쳐서 주님 전에 와서 예배할 때마다 큰 감사와 감격 속에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다른 힘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